자, 우리 시간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그라 아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그랬는데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상태. 낮에는 태양에서 온 빛 안에 있죠. 그런 것 같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여러 아침, 낮, 한낮, 그 다음에 오후 늦게, 아니면 밤, 새벽 이렇게 언급된 것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태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낮에 있음에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의 비단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단에 있을 때 주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주님의 일은 뭘까? 내가 보내신 일을 내가 또는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일한다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타마르티아가 가리키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떠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거,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비단에 있지 아니하다면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단다면 주님에게서 온 생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옥적인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 자신 안에서 그 자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과 지옥적인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진리 빛 안에 나와야 돼요. 진리 빛은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말은 곧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동시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있어서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사랑, 그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빛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악 안에 있는 것인지 선 안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 안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선 안에 나가려면 악을 제거하고 멀리 하는 것. 악을 제거하고 멀리 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구체적으로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하는 믿음, 그거예요. 자, 죄를 멀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기 때문에 선한 상황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죄를 멀리 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복종이 없이는,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결코 선 안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자주 기술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빛은 뭘까? 신령, 비단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천기 태양의 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려고? 멸망된 교회를 재건하려고. 그래서 세상이란 말이 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뜻인데, 멸망된 교회다라는 말의 뜻과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뭐라고? 멸망된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 역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로 될 수 있겠고, 또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상태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어떻든 간에 멸망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자리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집합체,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멸망된 교회에서 떠나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회하는 자들을 계시록서는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새롭게 재건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를 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된 교회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 1장에 기술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된 교회를 재건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비단에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시고, 자,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 말하다,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그랬는데, 이 땅이라는 말이 갈라진 틈, 갈라진 공간이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지면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공간, 갈라졌다, 갈라진 틈, 갈라진 공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땅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수용될 수 있는 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빛으로 계시는 주님, 그 신령 비단에 있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지면,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 수용될 수 있는 겉사람. 다른 데서는 뭐라고 설명됐을까? 그것들을 땅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들이 잉태되어 싹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 옥토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마음에 옥토 안에 있지 않냐면은 믿음의 씨앗들을 영접해서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척박한 토양, 뭐 돌이 많다든지 나오죠. 가시던 곳들이 우거져 있다. 이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마음이 개간돼야 돼요. 이 개간된다는 말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언으로 가자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른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토대 위에다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벌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땅에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수용될 수 있는 성질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께서 침을 뱉을 주님의 침은 신령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자,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임유됐겠네. 그쵸? 이 가운데 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으로부터 뭘 이겼다고? 진흙을 이겨. 그런데 이겼다는 말이 포에오라는 말로 만들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침이 만들고 제조하고 상출하는 것은 뭐에 될까? 뭘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죠. 인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하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다? 진흙이 가리키는 나 안에, 진흙이 가리키는 나예요. 그냥 역청이라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내가 있는데, 그렇죠? 또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연해진 겉사람 안에 주님의 침이 가리키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궁극적 신령 진리가 들어와서 임유돼서 그 가운데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토기장의 비유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자, 변화시켜 영적인 사랑과 선, 즉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소경이 눈에 그 진흙을 바르고 그랬는데, 소경이 교리에 존재하는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시인할 수 없었던 것들을 눈에 발랐다는 것은 이해나 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진흙에 발랐다, 진흙을 발랐다라는 말의 뜻은 진흙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서 바르다라고 하는 반대에서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에서 기름을 바르다. 그냥 단순하게 바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에피크리오. 크리오란 말이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 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신성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거든요 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이분 주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이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게 기름을 다 발랐단 말이죠. 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왕들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이 뭘 가리키는 것이니까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왕들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사람이 진리를 선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악과 가라된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성막에 관한 여러 사물들이나 또는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가장 높은 데에서 주님 자신을 표징하거나 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자 에포온이라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이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서 자 쉽하고 란다는데 아래로 인도하다 데려오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선에 속한 진리 빛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아래 이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움 되는 겉사람 안에 계속해서 이끌어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날에 우리가 진흙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벗어날 수 없어요.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진흙이 가리키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기름이 발라지는 것이 일치해서 물러나겠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 하니 실로암이란 말이 보내다, 뻗치다, 내뻗다 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 신령 임류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못이다 라는 말은 콜룸베드라 라는 뜻인데 물속에 뛰어들다 이런 뜻이야.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신을 물이 연못이 가리키는 넉넉한 진리나 지식들 안에 물들인다 이런 뜻이야. 내가 물들였어. 그러니까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이것이 연못이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에 자기 자신을 물들여야 돼요. 물에 속한 것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여기서 연못이라 단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씻는다는 말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 선용되는 것에서 그 자신을 물들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역하면 보내다는 뜻이다. 근데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아포스텔로스라는 말로 사도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실로함을 번역하는 보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중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악과 거짓들의 정화가 되어 중생에 이른 자들로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기억질 진리나 지식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이 이 가운데 있도록 작용했다 이런 뜻이요. 그죠? 주님은 그 말을 뒤에 가서 안식이란 말로 목대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이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맞이한 중생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궁극적으로 요 목적 안에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일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대응하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대응하는 반작용 내용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것이 지금 안식일이 표징하는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같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또 주님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온갖 악과 씻는다는 말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보게 되어 왔더라라는 말은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영적인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는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선이라고 하는 인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곧 밝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작용에 일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 가르치면서 속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그러므로 이웃들과 거린 맹인인 것을 이전에 보았던 자들이 말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웃들 그랬는데 이 말이 게이톤이라는 말이에요. 게이톤, 헬라에서 게이톤. 그의 땅에 인접한 이런 뜻이에요. 게가 뭐였죠? 성경에서 헬라에서 땅. 그 말에서 유래된단 말이에요. 게라는 땅에서 유래된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웃 그럴 때에 플레시온이라는 말을 써요. 헬라에서 플레시온.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플레시온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이웃이란 말도 플레시온이라는 말을 써요. 원래 가까운이라는 말로 플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이거든요 라고 할 때 플레시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 낱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낱말을 쓰질 않았어요. 게이톤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인접한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 인접한. 거린 그랬는데 거리란 말이 프로사이테오란 말로 요청, 요구 이런 뜻입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요청하고 요구하겠네요. 또 결이나 결핍되어 있으니까 요청하고 요구하겠네요. 그 말이에요. 그럼 맹인 이런 말 앞에서 공부한 대로 무슨 말일까? 영적인이나 믿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이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일망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게이톤이라는 말의 뜻은 인접해 있는 교회란 뜻이네요. 인접해 있는 교회.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가까이에 있는 겉사람이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어디에 위치한 앞에서 눈을 뜬, 그렇죠? 눈에 뜬 것에 인접해 있는 또는 가까이에 있는 겉사람이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이나 질들이 조여된 영치나 총명에 속한 밝음 안에 있게 된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기 전 인접한 교회의 상태. 개별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겉사람에 대한 것으로 거린 맹인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갈망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린 맹인이 뭐라고?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아닌 것에 대해서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시인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눈에 뜨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요청하고 요구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시인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애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교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전에 그를 보았던 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이 보았다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뜻인데 어떤 것을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말은 옛날에 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맹인이었던 자들을 보았던 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종전이 거린 맹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자, 여기서 비롯된 말하기를 교진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뒤 문맥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이 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린 맹인이었는데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삶에 대한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거린 맹인이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기적인 빛으로부터 조효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기를 열망하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거린이 그래서 특별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청이나 요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주님에게 향하여 요청하고 요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맹인이에요, 주님. 제발 좀 눈을 뜬 데에서 비롯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갈망하는 상태. 이것이 거린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가운데서 여기 나온 거야, 다. 그랬겠죠. 그런 것이 없었단다면 여기 왜 나왔겠어, 지금. 그죠? 그냥 예전 그대로 그냥 맹인으로 살든지 하지. 나 맹인으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살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야, 이건 도저히 아니야. 이건 정말 맹인이야.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나는 가르침을 좀 알아야 되겠어. 어? 인이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 거리란 말이 나온 거야. 그렇죠? 요청하고 요구하는 상태.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 문장을 바꿀게요. 다른 이는 말하기를 그자이다 하고 이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란 뜻입니다. 되게 신기하네, 그죠? 이 말을 개의변으로 가져오면 무슨 말일까? 나한테 가져오면 거린 맹인이야 라고도 말을 하고 아니야 그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 다른 이는 말하기를 그자이다 하고 거린 맹인이다 라고도 하고 아니야 다른 이는 말하기를 그가 아니고 비슷한 것이야 라고도 말을 한다는 거야. 종전에 있었던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일까? 응? 응? 나로 가져온 무슨 말일까? 맹인에 속한 것과 맹인이 눈이 뜬 것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들이 생각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잘 알아. 아주 잘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맹인이 눈을 뜬 거야? 아니면 눈을 뜨지 못한 맹인 상태에 있는 거야? 그 자신이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는 과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불분명한 의문 안에 휩싸였다. 이 의문의 손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돈을 수억 벌 수 있어 라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한다면
그들이 의문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를 예측할 뿐이야. 결과를 예측하는 데서 오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불분명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지, 내가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맹인이 눈을 뜬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성령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인내 안에 있는 것인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불분명한 의문 안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서 지금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가운데 있어 보지 아니하고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은 반드시 순종이나 복행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알든지 모르든지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걸 자주 한 말이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으면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도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자기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가 알았다고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볼 때는 그 모르고 하는 것이거든.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주님이 볼 때 다 몰라. 이래도 저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중생 초기에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아까 죄가 가리키는 하마르티아 같다, 또는 진흙이 가리키는 그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비단이 있다 해도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냥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써라. 한나를 되는 거 아니니까 애써라. 수고하라.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책에 따라 뭐라고 정리해놨냐 그랬더니, 자연적인 삶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맹인과 맹인이 눈을 뜬, 즉 지금은 천계의 빛으로부터 영적인 인내나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양자 관계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직 불명명한 의문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저자는 말하기를 내가 근이라 하더라. 그 자신은 확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으로부터 눈을 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저자는 말하기를, 이제는 이것들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다소 밝아진 의문이 해소된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도 눈을 떴는데 그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야,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뜬 나름 확신 안에 있어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저자라는 말은 에케노스란다. 저 사람, 저자, 저쪽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 문맥에서 볼 때 맹인이, 눈을 뜬 맹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재밌죠? 문자의 뜻 안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제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다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은 데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빵 그러면 그냥 사랑의 인의 선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문맥에서 큰 틀에서 가져와서 문자의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끄집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묻되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눈을 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눈을 떴다는 말이 상대적인 표현들이에요. 중생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중생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네 눈이 어떻게 열리고 열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떴느냐 그랬는데 열리고 열렸느냐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자,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의 비단에 있게 된 과정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리다는 말이 여기서 안오이고라는 뜻이야. 안오이고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인데 두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선이나 진리 아닌 것들 또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열리게 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나 총명 안에 있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보니까 그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대답하다라는 말이 그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말하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사안에 관한 대답이 뭐라고?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문장으로 보면 지금 두 사람 관계에서 일어났어. 앞에서 보니까 이웃들 관계에서 일어났어.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공간으로 가져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영적인 비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끄집어 와야 돼요. 그가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 말하는 자,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 하는 말, 예수라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누굴까? 예수는 그쵸, 성을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걸 레고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에서 나온 것으로 라는 말의 뜻이겠죠.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람 교리에 존재하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이유에서 주님에 대해서 사람이란 말로 언급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 교리 안에 있다. 천사들은 다 어디에 있다? 교리 안에 있다. 그 생명이, 천사들은 그 생명이 144 안에 있다. 중생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144라는 상태에 있다. 측량해 봤더니 144더라. 교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더라. 그 말이 144라는 말의 뜻이요. 그것이 여기 사람이란 말의 뜻인데 주님이 대해 서술할 때 교리에 존재하는 거룩한 진리. 또 다른 말로 신령 진리라 해도 내게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져올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동일하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한다라는 말은 저 세상에 누가 일한다? 천사가 일한다. 그래서 계시록서에 누가 다 일했어요? 천사들이 다 일했잖아. 천사가 주님이라고. 소돔성을 멸할 때 누가 일했어? 천사가 내려왔잖아.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를 사람이라고 불렀다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일한다?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다 중생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신령 진리로부터 살아있는 존재들이네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거룩한 진리를 비롯다는 것을 뜻하고, 진흙으로 이겼다라는 말을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네요. 자, 겉살은 고유 속성, 즉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들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유연해진 성질 안에 유입되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내 눈에 바르고 라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그렇죠,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하여 진리들을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나아가게 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와요. 나에게 말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나에게 말하기, 나더러 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말하기를 이란 뜻이죠. 말한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나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은 반드시 나는 주님의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있어야 된단다, 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말을 해서 눈을 뜨게 했어. 근데 눈을 뜨려면 반드시 주님의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있어야 된단다, 요 말이에요. 그 말을 나에게 말하기란 뜻입니다. 주님이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있어야만 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작용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다 똑같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사람의 측면에서도 주님이 작용이 한 반작용이 있어야 되고,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도 주님의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친해져, 사람이. 한 사람은 계속 작용만 하고 상대적으로 반작용이 없으면 관계 유지될 수 있어 없어요? 관계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 너는 맨날 내가 너만 만나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다, 너는 한 번도 밥 사는 법이 없고 커피 한 번 사준 적이 없냐? 관계 유지될 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작용이 한 반작용.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줬어.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무한한 자비와 은혜에 대응하는 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반작용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목적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애씀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킨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하길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작용도 없어, 반작용이 없어 라고 한다면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그래서 아래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술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 말하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어라 하기에 그러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간다는 말이 휘파고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그 자신이 스스로 하듯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말이네요. 자유의지가 없이는 그 사람에게 생명 안에 나갈 수 없다. 결코 없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은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진리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애정에 속한 열망이 없이는,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누구를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놓는다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되고, 이 진리들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기를 본인이 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누구 강요로부터 그 사람은 청계나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청계적인 생명 안에 인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는 말이 그 자신이 스스로 하듯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선에 일치한 진리 빛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는 겉사람 안에 계속해서 이끌어 와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앞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휘파오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실로암 못에 씻어라 하기에, 자, 역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뜻이겠네요.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넉넉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이네요. 그 자신을 물들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으로, 신다는 말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는 거예요. 자,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한다라는 말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단순하게 복종하고 순종한다.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는데, 이 성원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다고 앞에서? 오직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청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 어디서 떠나? 하마르티아가 가리키는 죄에서 떠나. 딱 떨어지는, 그쵸?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은 그 악에서 떠나 분리되어 나올 거거든. 이 악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선하게 나올 거거든.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어제 씻어라 하기에, 그러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결과적으로 주님이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씻는다는 말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것에 비례해서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조효된 지혜나 총리에 속한 빛, 곧 밝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공부한 내용들이네요. 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일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일르다는 말도 에이포이라는 말의 뜻이고, 말하기도라는 말도, 말하기를이라는 말도 에이포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러 그에게 말하기를. 맹인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양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에이폰, 두 번 기술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성원으로서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알까 모를까? 주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물었을까? 눈을 뜨게 한 근원인 선을 느끼거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지각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속한 털끝만큼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선은 느끼고 이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인식한다 또는 인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눈을 뜨게 하는 나를 맹인된 자가 맹인이 눈을 뜨게 하게 만들었던 근원으로서 그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있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느끼거나 지각할 수 없는 상태. 그 말이에요. 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라는 말이에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상태가 비롯된 근원, 즉 주님에게서 파생된 거룩한 선안에 대한 의문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선 선을 안다 모른다. 선을 알지 못한다. 선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 선을 느끼는 것에서 진리 아닌 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 선에서 나온 진리 아닌 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딸이 엄마가 날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야지 알아 몰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느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온 어떤 일들하는 것들을 지각해. 그 말이야. 오이다란 말이 그런 뜻이야. 부모는 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딸이 날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아는 것이 선을 느끼는 것이고,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나온 진리하는 것들을 지각하게 되죠. 우리 세상 사람이 흔히 말해요. 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건 뭐가 끌리다는 거야. 서로 말하지 않아도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뭐가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각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또 형제들 간에도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왼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죠?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씨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씨가 같아서 그 선에서 나온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여기 있으면 맹인이 눈을 떴거든. 근데 눈을 떴는데 이 뜬 것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것들을 그자가 선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것들을 지각하거나 인지나 또는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중생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는 자들은 선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세상 사람과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거든요. 예전에 내가 자주 표현했던 말들이에요. 그거 구분을 못해. 하늘에 속한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구분을 하지 못해. 그리고 엄청난 오해들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오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떠나서는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건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내 자신 스스로가 느낀다, 안다니까, 그거를. 그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알지 못하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아직은 이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해서 느끼거나 또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언젠가 맹인이었던 자를 이런 뜻입니다. 과거 한때 이런 뜻이에요. 한때에 이런 말입니다. 포테라는 단어예요.
언젠가 맹인이었던 자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서 보면 여전히 선에 대하여 느끼거나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앞뒤 문맥에서 볼 때 맹인 안에 있던 것들이, 즉 교리에 존재하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시인할 수 없었던 것들이, 과거로 쓰였다는 말은 이제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계시된 이해나 총명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 한때 맹인이었던 자들이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은 눈을 뜬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계시된 이해나 총명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느낀다 모른다. 선을 느끼거나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여전히 지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선을 느끼고 선에서 나온 진리하는 것들 지각을 하려면 바리새인에 속한 것들에다 반드시 떠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를 데리고 가더라. 바리새인들이 뭘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눈이 뜬 것들에서, 눈이 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인도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인도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리새인들이 뜻한 데서 온전히 물러나게 될 때 이자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상태에 있게 되겠네요. 자, 이 같은 가르침들은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주님이 작용에서 비롯된 눈을 뜬 자가 설명돼서 나왔고,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 눈을 뜬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하는 반작용이 똑같은 것들이 측면에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노력 하나 안 하는데 주님께서 이리저리 일하셔가지고 눈을 떠서 그 가운데 적용되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 나라라고 하는 천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에서 어떻게 된다? 피땀 흘리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